할렐루야. 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24절로 3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올 림낫에 미치고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멘. 오늘은 아셀 지파인데 이 아셀 지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단산이 되고 또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아내로 줘서 다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이 레아도 실바라는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낳은 아들이 이 아셀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자라는 겁니다. 또는 기쁨을 주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셀의 이름은 기쁨 또는 기쁜 자, 기쁨을 주는 자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쓰는 단어로 보면 행복하고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여러 가지 복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나도 기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형제 자매에게도 기쁨이 될 때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정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선 아셀 지파가 받았던 땅은 너무너무 기름진 땅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멜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850 선지자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결을 일으켰던 데가 갈멜 아닙니까? 저 갈멜산에서 그 일들이 일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땅이 비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멜에서 정말 나오는 곡식들은 왕에게 이렇게 진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이 아셀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요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최고의 농산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아주 평야지대에 해안 평야지대에 좋은 땅들이고 또 이게 바다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이 받은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하면 이 아셀 지파가 받았던 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셀 지파가 그런 갈멜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렇게
이 많은 족속들이 노리고 있는 이 리마라는 이 풍요로운 땅이 그 아셀 지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곡식을 수확하고 풍요로워서 그 아셀을 부를 때 별명을 곡식더미라고, 아주 곡식더미에 쌓여 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사막과 같은 기후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헐몬산이 가깝고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저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그 풍부한 물줄기가 있고 이 해안 평야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셀 지파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보면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서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셀이라는 지파가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요셉은 아주 탁월하긴 했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꿈을 꿨는데 뭐 11볕 단이 다 4볕 단에 절하더라. 누가 들어도 우리가 12형제인데 지가 제일 잘나서 우리가 다 그 앞에 머리 숙이게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거 아닙니까? 또 거기까지는 참을 만한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이 해와 달은 뭐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다 나한테 절을 하게 되더라.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을 봤나?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꿈을 꿔도 17살쯤 되는 나이가 되면 그냥 혼자서 흐뭇해할 것이지 그걸 꼭 또 형들 앞에서 꼭 그 꿈 이야기를 해야 속이 풀리니 이게 얼마나 꼴밌겠습니까? 하는 짓이요. 그런데 아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제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그를 보면 기쁘고 또 그가 풍요로움을 갖고 많은 것들을 나누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에세이를 써놓은 거 봤습니다. 자기가 손주를 낳으면 이 이름을 아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딸이 임신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셀로 해라 그랬는데 아이 병원에 가니까 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낳아 보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봐라, 하느님이 이 이름을 주시려고 성별도 중간에 바꾸셨다. 그러시면서 손주를 이 이름을 아셀로 지었다라고 흐뭇해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아셀 같은 축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의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형제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제의 기쁨이 되는데 이 아셀이 형제의 기쁨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셀은 나중에 언제 한번 따로 이렇게 바기엘이라는 이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바기엘입니다. 바기엘이라는 말은 중보기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셀이 형제의 기쁨이 됐던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풍요로운 곡식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참 뒤 아닙니까? 사실 야곱이 아셀을 축복할 때는 아셀이 어떤 땅에서 살아갈지 모르던 때 아닙니까?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이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얻는 건데 어떤 제비를 뽑을지 하나님이 어떤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아셀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너의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서 왕에게 진수될 것이다. 왕이 그 식물을 먹을 만큼 너희는 너희 나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맛있고 그러니까 좋은 곡식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아셀 지파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 아셀 지파가 형제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자한 복을 주시겠다.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많이 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그 지파의 숫자가 인구 숫자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6만에 가까운 지파가 22,200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또 기름질 것이다. 네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 라는데 이제는 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라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아무도 너희의 집을 넘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강력한 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기쁨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 기쁨이 뭐냐 하면 형제랑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형제의 재짐을 떠맡으면서 중보기도자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중보기도자로 세워진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셀 지파와 그 아셀 지파의 후손들이 받았던 그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이고 가장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셀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나라는 이 바누엘의 딸 여선지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혼자 됐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 이후로 내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여종이었습니다. 여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아셀 지파를 아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는 구제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교훈을 배우는 그런 아셀 지파의 기업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셀 지파가 가장 뒤에 젖으며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형제의 기쁨이 되었던 아셀 지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고 풍요로운 땅을 주셨고 하나님 그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되어서 어떤 권세도 그 집을 넘다볼 수 없게 하시며 능력이 사는 날 동안 따라왔다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형제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귀하고 복되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형제들이 기뻐하게 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